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 시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걸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내 몫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제가 이스라엘 풍습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보통 몫을 달라고 할 때는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한다거나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몫을 타는 게 이제 보통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결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내 몫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말씀에는 나와 있지만 아마 한두 번 요구한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 번 아버지께 내 몫을 챙겨달라고 그렇게 둘째 아들이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마 씁쓸할 겁니다. 내가 낳아서 지금까지 키웠는데 내가 죽기도 전에 내 몫을 달라고 하는 아들의 요구를 받으면 아버지는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씁쓸할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가 몫을 챙겨주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그 몫을 챙겨가지고 말씀에 보면 먼 나라로 갔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 나라로 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실물교훈 198페이지 보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이 몹시 싫었다. 그는 아버지가 자기의 자유를 제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자유를 제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그를 돌봐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간섭하고 제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자녀가 되어서 청년의 때를 거쳐보고 지금 장성한 자녀들을 두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자녀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사랑해서 지켜주고 보호해주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들은 그렇게 느끼질 않아요. 아버지가 나를 간섭하고 있다. 아버지가 내 자유를 제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마치 둘째 아들처럼.
제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런 말씀도 하시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있어, 내 자유를 제재하고 있어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합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데 그렇게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좋은 건데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많은 어떤 간섭과 제재가 있을 것을 두려워해서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죠. 또 하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이유가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자기 꿈을 펼쳐보고 싶었어요. 젊은이들에게는 때때로 세상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오늘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자기 꿈을 펼쳐보고 자기 이상을 실현해보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젊은이들에게는 있죠.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매력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막상 세상에 나가서 부딪혀보면 세상이 아주 힘들고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성민이를 키우면서 성민이도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아버지께 했던 성민이의 말이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아버지, 나는 세상에 나가서 아주 내 꿈을 펼쳐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어느 날 성민이의 말이, 제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참 이리 뭉개지고 저리 뭉개지고 그런 그 힘들었던 자기 마음을 어느 날 이야기한 걸 제가 들었어요. 청년 때는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막상 가서 살아보면 세상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가 하는 것을 아마 모든 사람이 느낄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는데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허랑방탕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떠난 결과가 허랑방탕입니다. 그동안은 누가 그를 지켜줬습니까? 아버지가 지켜줬죠. 그리고 아버지 손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허랑방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꼭 뭐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서가 허랑방탕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성경에서 보면 허랑방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허랑방탕이에요. 낭비된 세월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욕망을 쫓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허랑방탕한 삶이에요. 마치
이 둘째 아들이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고 세상적으로 잘 나갔다고 해도 그것은 세상적인 시각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한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얼마 못 가서 아버지에게 받았던 재물이 다 이제 떨어졌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돈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뭐가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다 그럽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힘듭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한테 이제 붙어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둘째 아들에게 뭘 시켰습니까? 돼지 치는 일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돼지 치는 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여러 일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 치는 일은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붙어 사는데 그 사람이 당신 이렇게 내에게 붙어 살리니 뭐 돼지나 치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떠난 결과가 돼지를 치는 종노릇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탕자에게서 많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주원 열매를 먹으면서 그때 탕자가 누구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 일하는 종들은 주업 열매를 먹지 않고 밥을 먹는데 그때 탕자가 아버지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있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 때는 아버지 생각 안 났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나요.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 때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하면 다 싫죠. 저도 싫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인간에게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고난 당할 때 받은 은혜가 그때 생각이 나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전혀 생각이 안 났는데 언제 났는가? 고난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해요. 부모 밑에서 편하게 살았던 자식이 그때는 부모 사랑 못 느낍니다. 근데 언제 부모 사랑을 느끼는가? 부모 떠나서 고생해보면 그때 부모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컸던가를 그때 느껴요.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 때는 자기 자신을 안 돌아봤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왜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주염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살지?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그래서 고난이 스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 나간 만큼 성숙하다는 말도 있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책에서 받은 지식은 그거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느낀 지식은 내 지식이 되고 힘이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산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데 인생을 똑바로 못 산 겁니다. 근데 언제 내 인생을 똑바로 살게 되었는가? 고난을 당한 이후에.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탕자가 고난 가운데서 이런 결심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자. 그것이 지금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엄열개를 먹고 사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결론을 내리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탕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못 먹어서 몸은 아주 야위했습니다. 바짝 말랐어요, 몸은. 옷은 남루합니다. 신발도 다 떨어진 신발이에요. 아버지를 떠났다고 하는 그런 후회와 죄책감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탕자에게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봐요. 그렇지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듯이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수없이 많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기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너의 모든 잘못을 용서한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실물교훈 206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선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다는 사달의 말을 듣지 마라. 만일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대는 결코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사단이 그대의 더러운 품성을 가리키면서 그런 말을 할 때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사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말하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너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갈 수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내쫓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세요. 오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씻지 못할 죄는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그는 아주 사악한 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유대한 사도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 그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7절을 주장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상거가 아직 먼데 그랬습니다. 아직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저기 먼 곳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자기 아들인 것을 압니다. 어떻게 저 멀리 남녀한 옷을 입고 걸어오는 사람이 자기 아들인 것을 아버지가 알았을까? 아버지는 온통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집을 나간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일이 없을 때는 앞길만 바라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할 때도 틈틈이 오늘 내 아들이 돌아오나, 내일 내 아들이 돌아오나, 앞길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기 멀리서 남루한 옷을 입고 걸어오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가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추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저는 설교를 쓰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돌아오는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아버지가 어떤 말을 했을까? 아들아, 잘 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느냐? 몸은 아픈 데가 없느냐? 내가 평생에 너를 못 볼 줄 알았는데 너를 만나니 정말 기쁘다. 제가 부모로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목을 껴안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집을 나가서 출세하고 돌아온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 마음에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했다고 하는 그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재산 탕진한 거 그거 기억에도 안 나요. 아들이 돌아온 것만 기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반겨주시고 맞아주세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22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기라. 세 가지를 했는데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그랬어요. 실제로 가장 좋은 옷이었겠죠. 근데 성경에서 제일 좋은 옷은 무엇을 표상하는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표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있어요. 그 옷이 뭡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그 옷을 입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다른 종들이 그 아들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손에 가락지를 딱 끼우면서 이 사람은 내 아들이야. 이렇게 남루하게 돌아왔지만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표시로 손에 가락지를 끼운 거예요. 저는 왜 사람들이 뭐 약혼 반지, 결혼 반지를 손에 끼울까? 저는 성경에서 다 저는 봐요. 발에 신을 씻기라 그랬는데 발에 신을 씻기는 것도 신분을 표시합니다. 이 사람은 종이 아니라고 하는 신분의 표시였어요. 누가복음 15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어가 아니라 우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은혜가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6절부터 보면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이제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풍류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라고 묻습니다. 종이 대답해요. 종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2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러니까 28절 보니까 큰아들이 어떻습니까? 노하였다. 화를 막 낸 거예요. 아니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다고 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다고? 큰아들이 막 화가 난 겁니다. 큰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붙들고 말합니다. 동생이 돌아왔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냐.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큰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말씀에 한번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말씀 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라. 아버지가 화를 낸 큰아들을 붙들고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쁘지 않느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큰아들이 아버지 나는 내가 그렇게 아버지 앞에 일했는데 내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주지 않더니 그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탕자가 돌아왔는데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까? 라고 불평할 때 아버지의 대답이 뭡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내가 너에게 뭘 주고 그러겠느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그런데 큰아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큰아들에게는 없어요. 이기적으로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동생 것은 동생 것이고 자기 것은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동생도 성경에 보니까 자기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의 동생.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는데 왜 아버지 기뻐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대답이 내 아들이 돌아왔지 않느냐. 너의 동생이 돌아왔지 않느냐.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큰아들 생각에는 그게 아니에요. 못된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온 것이지 자기 동생이라고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큰아들이 누구를 표상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이 큰아들이 누구를 표상하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표상합니다. 탕자는 누구를 표상합니까? 1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을 표상해요. 두 가지 면에서 이 큰아들은 바리새인들을 표상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세리와 죄인들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워한 이유가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와 신분적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세리와 죄인들은 버림받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상종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미워한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까지 미워했는데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즐기니까 예수님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했거든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큰아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받았던 영적 교훈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도 몰랐고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동생이 돌아왔다고 기뻐하는 아버지 앞에서 화를 냈겠습니까? 아버지, 내 동생이 돌아왔는데 우리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그렇게 반응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노하면서 화를 낸 게 뭐냐면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른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도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면 집을 나갔을까요? 집을 안 나가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집을 나갑니까? 둘째 아들도 아버지 마음 모른 거예요. 아버지 마음 알았다면 돌아오면서 아버지께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이제 내가 아버지 아들 될 자격 없는데 나를 품꾼의 아들로 써달라 그런 이야기 했겠어요? 아버지 마음이 지금 어떤데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그런 이야기 했겠느냐고요. 아버지 마음 알았다면 그런 말 못하죠. 큰아들도 아버지 마음 몰랐고 둘째 아들도 아버지 마음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표상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큰아들이 되든지 아니면 둘째 아들이 되든지 이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마음 모르면.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마음 속썩이는 그런 아들이 되든지 아니면 아버지를 떠나든지 아버지 마음 모르면.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고 계신가요? 자, 신앙 1년, 10년, 20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신가요? 요즘도 교회가 어떻느니, 목사가 어떻느니, 성도가 어떻느니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떻기 때문에 떠납니까? 하나님을 모른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참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요. 그러나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세상으로 나간 겁니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 거죠. 진짜로 하나님을 안다면 여기서 죽어도 안 떠나죠.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큰아들처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끼리 얼마나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형제를 비난하지 못하죠. 교회를 비난 못하죠. 근데 모르니까. 그날처럼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 모르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 모르니까.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아버지 마음 모르니까. 아버지 마음 안다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형제를 그렇게 못 대하죠. 귀하게 여기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을 한다면 그렇게 못하죠. 제가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 쓰면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저에게 호소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아버지 마음 몰라서 집을 나가고 이렇게 화를 냈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알아서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두 아들이 저에게 호소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아버지 마음 몰라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 떠나지 말고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도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이 두 아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샘에서 뽑아내는 생수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알아갈수록 진짜로 조금밖에 모른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구속의 경륜은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 처음에는 아들이 아버지 떠나서 살다가 그냥 돌아왔구나. 이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읽지 못했어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면 내가 그 마음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깊이 알아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는 그런 좋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